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때로 악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헛된 세상 욕심을 같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또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경건의 노력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좀 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고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택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골라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전체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도 있으시지만,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마구간에서의 탄생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환경에서 사신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무엇보다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과 죽음도 있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시대는 로마의 권력에게서 심한 박해의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시대에 우리는 박해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일부러 고난당하는 자리까지는 찾아갈 것까지는 없다 해도,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지금의 어려움의 과정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내 이익과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삶인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을 당하면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이 싫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길을 버린다면 지금까지 고난당해왔던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당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더 죄를 버리고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믿음의 연수만큼 여기까지 믿어왔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겨 오기도 했고, 주님의 뜻을 위해 많은 것을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봉사나 단기 선교 같은 것을 통해서 내 몸도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헌신해 오기도 했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수고를 통해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어떤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의 수고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벽에까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수고를 기울여 왔는데 조금 이득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과 불의한 수단을 쓰면서 내 믿음을 타락시켜 버리면 그동안에 기울여 왔던 기도의 수고가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진실한 믿음을 생명을 다해 기울여 온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절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1절에서처럼 죄를 그칠 뿐만 아니라 지금 2절에서처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정욕을 더 멋지고 화려하게 따라가고 싶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이 말을 들으면 남은 때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 표현이 더 무겁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도 한참 젊을 때에는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도 남은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실감 있게 생각이 들면서 이 표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연세 드셔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실수록 정말 나의 남은 날들이 내 욕심과 고집과 판단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더 진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삶을 예수께서 받아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남은 그 육체의 때를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때가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삶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살게 하실 우리의 남은 때를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지금 여기에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여러 가지의 삶의 굴곡들을 겪고 오면서 때로는 힘든 시련과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좌절과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 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좋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련보다 더 힘든 시련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에는 그동안의 수고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풍성한 물질에 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겠습니까?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사오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그 여정도 그렇겠거니와 유일한 참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되, 나의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가 얼마인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모든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겸허히 뒤쫓고 따라가고 본받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더 진실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로 함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그리고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피해와 또 입은 모든 상처와 또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속히 덜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고 다시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삶의 무거운 짐과 또 육체의 심각한 질고와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구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의 용기와 굳건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한 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저희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